네,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 10월 15일 날 범어사에 왔는데, 그리고 이제 1년 조금 넘었습니다. 이 범어사에서 살면서 매일매일 그 신비로운 느낌을 많이 갖습니다. 예, 스님이 무슨 또 계율 공부하는 사람이 무슨 신비로운 느낌을 갖냐 그런 말씀 하실지 모르는데, 매일매일 그 어릴 때 가졌던 초심이 매일매일 살아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오늘도 주지 스님이나 여러 사중 스님들 은혜로 강의를 하도록 해서, 저는 법문이라고 제가 안 하고 강의라고 많이 합니다. 제가 강사 출신이어서, 그리고 좀 건방진 느낌이 들어서 법문이란 말 안 하고 강의라고 하는데, 강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12일부터 제가 예전에 한 10여 년 또는 더 오래된 것을 20년 전부터 준비해오던 주제들이 있습니다. 신도님들한테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까? 스스로는 어떻게 신앙을 하고 신행을 하고 수행을 해야 될까 하는 고민으로 준비해둔 주제들이 있는데, 다른 곳에서는 못 느낀 경험이 뭐냐 하면, 이 범어사에서는 제가 오랫동안 준비해놨던 주제들을 하나씩 끄집어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게 제가 느끼는 일종의 신비한 느낌이고 체험입니다. 두 번째는 뭐가 있냐 하면은, 가끔 가다가 40년 전에, 35년 전에 또는 30년 전에 열심히 불렀던 노래들, 그런 것들을 여기서 듣습니다. 봉헌사 있을 때는 못 들었고, 해인사 있을 때도 못 들었고, 송광사 있을 때도 못 들었고, 또 은혜사 있을 때도 전혀 듣지도 못했던 노래들을 여기서 듣습니다. 그 노래 중에 하나가 좀 전에 여러분이 합창을 했으면 더 좋았을 건데, 관음보살 찬송하는 노래였습니다. 그 노래를 듣는데 가슴에서 울컥하는 바가 올라오더라고요. 저희들 어릴 때 무지하게 많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요새 우리 불자님들은 찬물가를 합창단은 부르는데 합창단 부르는 소리만 듣고 자기들은 안 불러. 예전에 한 10년 전에 제가 동국대학교 불교음악과 교수하고 작당을 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수련대회 때, 철야정진할 때, 또 템플스테이 할 때 찬불가 법회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하고 해가지고, 찬불가 중에 쉬운 찬불가들, 아주 간단한 찬불가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 어릴 때 불렀던 거. 그런 걸 한번 기획을 해본 적이 있는데, 미안하게도 후배 스님들이 안 받아들여가지고 그 기획을 실천해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도 운전하고 어디 가면 그 운전대 두드리면서 가끔 찬불가도 부르고 타령도 하고 그럽니다. 오늘 그 중에 하나를, 타령까지는 아니더라도 한번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리고 강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두 손바닥을 모아 천수 관음어 앞에 간절히 빌고 아래 옵나이다. 천손 천눈을 갖추시니 하나만큼은 놓아버리시고 하나만큼은 덜어내소서. 두 가지 다 없는 저인이 하나만이라도 주시리다. 나에게 남겨주실 그것은 어디에 쓰시려는 자비니까 그리도 크시니까. 드러나 보셨습니까? 못 들어봤습니까? 이게 신라 때 향가입니다. 양주동 선생이 번역한 거를 제가 살짝이 토를 좀 한번 달아봤습니다. 신라 때 분황사에
관세음보살 벽화가 있었나 봅니다. 그 벽화 앞에서 어떤 눈먼 아이가 이 개송을, 이 시를 노래로 지어서 부르면서 기도를 열심히 했나 봐요. 그리고 나서 눈이 떠졌답니다. 그 얘기입니다. 관세음보살은 말입니다. 중생이 세상을 살면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당신에게 호소하면 관세음보살하고 부르고 본인의 바람이 있어서 그 바람을 방금 시처럼 되뇌면, 즉 그 발언이죠, 발언을 되뇌면 도와주신다 하셨습니다. 삼국유사의 3권에 있는 시입니다. 경덕왕 때 희명이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아들을 낳았거든요. 그 아들이 태어나서 5년 있다가 갑자기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아이를 안고 분황사에 가가지고, 지금은 그 법당이 없어졌어요. 그 분황사에 가가지고 북쪽 벽에 그려놨던 천수천안 관자재보살 앞에서 이 노래를 애 보고 부르게 했답니다. 엄마가 시를 져주고 부르라고 했나 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이가 눈이 밝아졌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삼국유사를 쓴 일현이라는 스님 알죠? 고려 때 일현 스님. 일현 스님이 이렇게 또 말했습니다. 대나무 말을 타고 비리 불며 길에서 놀았더니 하루 아침에 두 눈을 모두 잃었으나 관세음보살님 자비로 두 눈을 주시지 않으셨다면 몇 번이나 버들꽃 피는 봄을 어떻게 보냈을까. 이 시에 대해서 일현 스님이 대꾸로 답한 시입니다. 여기에는 자세히 보면 우리가 소위 생각하는 종교적 신비 같은 거는 거의 논해지진 않았는데, 열심히 한마음으로 관음보살 전에 예배하고 발언하고 염불해서 얻은 공덕을 찬탄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현세의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했다면 세월이 바뀌고 천지가 아름답게 꽃이 피고 눈이 오고 하는 것을 이제는 상상으로는 생각을 하더라도 못 보게 됐겠죠.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자유롭고 자유롭게 살고 싶어 하죠. 편안하게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라는 거 다 성취하고 살고 싶어 하고. 그런데 그게 그렇게 뜻대로 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음력 1월 1일이 안 됐으니까 아직 그런 분들이 없겠지만, 정초가 되면 사는 게 겁이 나니까 동네방네 댕기면서 사주 보고 팔자 보고 그리고 삼재부 받으러 댕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도 1년을 살고 나서 돌아보면 뜻대로 안 된 게 많죠. 생각도 안 했던 병도 걸리고요. 사는 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관세음보살은 말입니다. 그런 중생들에게 그런 방법 쓰지 말고, 즉 점치고 부적 붙이고 하는 방법 쓰지 말고, 그 마음을 한결같이 하고 본인이 바라는 바를 확실하게 하고 본인이 이 뜻을 이룰 수 있다고 확실히 믿어서 성취하도록 하는 법을 저희들한테 몇 개 경전에서 일러주셨습니다. 화엄경에도 보면 38번째에 입법개품 38번째에 그 말씀이 있고, 또 법화경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잘 안 보지만 저기 능엄경이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그 능엄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고, 여러분 천수경
하시죠. 다 외우십니까? 천수경 다 외워요, 진짜로? 제가 관음제일날 강의를 3번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오늘이 첫 번째고요. 이제 앞으로 2번 더 남았는데 그때 한 번쯤은 천수경 얘기를 하려고 준비를 해놨거든요. 천수경과 관련된 경전 중에 제가 경전 제목을 읽어드릴 테니까, 외워드릴 테니까 한번 기억해 보세요. 천수천왕 관자재보살 광대 원만 무예 대비심 대다란 이경. 외웠습니까? 네. 진짜요? 네. 와, 확실히 다르네. 여기 경상남도하고도 부산은 불국토라 그러더니 다르네. 네, 그 경전에 있는 이야기들이 방금 제가 경전 몇 개 얘기했습니까? 4개 얘기했죠. 4개에서 한 얘기가 비슷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걸 요약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듣고 한번 외워보시면, 천수경하고 비교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제가 빨리 일체법을 알게 바라오며 제가 얼른 지혜의 눈을 얻게 바라오며 제가 어서 일체 중생들을 제도하기 바라오며 제가 얼른 훌륭한 방편을 갖추기 바라오며 제가 빨리 반야의 배를 타기 바라오며 제가 얼른 고해의 바다를 건너기 바라오며 제가 빨리 개와 선정과 지혜를 얻게 바라오며 제가 얼른 원만하고 고요한 산에 오르기 바라오며 제가 빨리 함이 없는 집에 모이기 바라오며 제가 얼른 법성의 몸과 같아지기 바라옵나이다. 들어본 것 같습니까? 못 들어본 것 같습니까? 들어봤어요? 진짜요? 공갈 아니죠? 이게 천수경에 있습니다. 한문으로 이건 안 할 거예요. 원하속질체법 원하조득지한 원하속도 일체중 원하조득 선방편 원하속성 반야선 원하조득 월고해. 들어본 것 같죠? 이거 한글로 번역해놔서 그렇습니다. 귀에 어느 게 더 들어옵니까? 한글로 번역해서 열심히 해보세요. 필요하다 그러면 제가 드리고 갈게요. 예, 관세음보살의 10대 발언문입니다. 우리가 관세음보살한테 기도를 해서 소원을 성취하는 게 있잖아요. 전부 다 소원 성취하려고 관세음보살 기도 많이 하죠. 저기 어디 가니까 아들 낳고 싶으면 관음전에 가서 기도해라. 누가 그렇게 가르치더라고. 그죠? 옛날에도 많이 그랬고 요즘도 많이 그래. 그게 어디 있냐 하면은 사실은 관세음보살이 신도 아니요. 저기 말이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도 아니고 창조주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같은 구세주도 아니요. 그런데 우리가 관세음보살한테 기도하죠. 왜 하는 줄 아세요? 바로 요것 때문입니다. 관세음보살의 10대 발언, 10대 원력 때문에 관음보살이 본인이 뜻을 세우기에 그 중에 이거 있잖아요. 3번째 했던 게 이거죠. 제가 빨리 일체 중생들을 제도하기 바라며. 요거. 이제 세부적으로 가면 더 복잡한 얘기들이 나와요. 중생들이 바람이 있으면 그 중생이 어떤 중생인지에 따라서 그 중생과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서 제도해 준다는 말이 또 있어. 거기에 의지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데 말이야. 본인이 해야 돼, 본인이. 아까 말한 경전 법화경 있고, 화엄경 있고, 능엄경 있다 그랬죠. 또, 천수천안 관자재보살 광대원만 무예 대비심 다란이경
이라는 경도 있다 그랬잖아요. 경에 한결같이 나오는 말이 있어. 한 사람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한결같은 마음으로 나의 이름을 부르면, 또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외우면 이라고 돼 있어요. 무슨 말이겠어요? 나의 원력을 믿고, 관세음보살의 원력을 믿고 바라는 바가 있는 사람이,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오로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나의 이름을 외우면 내가 나타나서 도와준다. 또 그 사람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하면 도와준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포인트가 뭘까요? 여러분은 도와준다가 포인트지.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도와주고 도움 받고 싶잖아. 근데 포인트는 어디 있냐면 한 마음으로,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기도를, 우리 조계종의 기도를 많이 비판을 하는 사람인데, 비판을 어떻게 하냐면, 첫째는 슈퍼마켓 기도라 그래요. 마켓 기도. 기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골라가는 거예요. 두 번째 뭐라 하냐, 대리기도 그래요. 대리기도. 자기는 기도 안 하고 스님 대신하라 그래요. 그 대리기도. 그 다음에 세 번째 비판하는 말이 뭐냐, 원격기도. 기도 접수도 전화로 하고 돈도 전화로 내고 요새 인터넷으로 하는 데도 있어요. 저 인터넷 법당 만드는 거를, 그 사업을 처음에, 그 사업이 뜬 게 언제냐, 97년에 인터넷 법당 아이디어가 나왔어요. 그 인터넷 법당 반대했던 사람이야. 지금도 반대해요. 왜? 자기 자신이 일심으로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제가 96년부터 인터넷 홈페이지 만들었거든요. 법주사 홈페이지를 제가 처음 만들었는데, 해보니까 지는 아무것도 안 하고 남이 해줘, 남이. 포인트가 뭐냐 하면 이겁니다. 관세음보살의 원력을 믿고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한 마음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생들이 저절로 제도돼요.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저기 저 관무량수 불경에 관세음보살 연불하는 것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3번이니까 뭐 시간이 아직도 많아요. 그때 한번 하겠습니다. 관세음보살과 관련된 경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3가지가 큰 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법화경 관세음보살 보문품, 두 번째가 화엄경 입법계품에 선제동자 나오는데 있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 하면 능엄경입니다. 그런데 그것 외에 우리가 안 보는 게 하나 있어요. 천수경과 관련된 아까 말한 관자재보살 광대원만 무예배 내비심 대다라니 경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4가지입니다. 그 경전에서 우리들에게 관음신앙을 가지고 관세음보살의 원력을 믿고 관세음보살을 의지하는 중생들에게 하라고 권하는 수행법이 2가지가 있습니다. 한 개는 염하는 겁니다.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외우는 겁니다. 또 한 개는 뭐냐 하면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외우는 겁니다. 둘 다 한 마음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저쪽에 화엄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엄경에 입법계품이라는 품이 있습니다. 선제동자 얘기 들어봤죠? 예. 여러분은 스스로 선제입니까? 아닙니까? 선제 따로 있습니까? 여러분도 선제입니까? 입법계품을 잘못 읽으면요, 화엄경을 잘못 보잖아요. 선제는 딴 놈이고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경을 잘못 읽은 거예요. 여러분이 선제예요. 내가 선제예요. 좋은 제목이 나한테 있어. 좋은 재산이 이미 나한테 있어. 자, 그 재산을 지금 씁니까? 못 씁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산이 뭘까요? 나도 부처다. 나도 부처 될 수 있다. 이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산이요. 이 얘기 많이 들었죠? 많이 안 들었습니까? 오늘 처음 듣습니까? 불성이 있다. 그 말이 그 말이요. 누구나 부처 된다. 그 말이 그 말이고. 예? 그게 선제요. 선제동자가 처음 발심을 해가지고 선지식을 찾아댕겨 어디로 가야 됩니까? 누구 만나야 됩니까? 여러분은 범어서 뭐하러 왔습니까? 누가 가르쳐서 왔습니까? 할매가 가르쳐서 왔습니까?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이 찾아왔어야 돼. 이제부터 한 번은 누가 말이요, 야, 너 범어사 가서 기도 좀 해라. 그래서 왔다 하더라도 이제는 뭐요? 내 발로 와야 돼. 내 신심으로 와야 되고 내 원력으로 와야 되고. 기도할 때도 관세음보살이 뭐 준다 생각하고 기도하면 안 되고 내 원력으로 기도해야 돼요. 저는 어릴 때 관음기도를 2년을 했어요. 21살부터 23살까지. 그때 아까 그 참불관을 무지하게 불렀거든. 그래서 가슴에 확 뭐가 올라오더라고 아까. 그리고 나서 또 2년 동안 미륵기도를 했거든. 그때 늘 했던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관세음보살님 제발 나타나서 저를 구해주세요. 이게 아니고 저도 관세음보살처럼 될랍니다. 이거였습니다. 처음에는 몰라가지고 관세음보살님 제발 좀 저 좀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정도 연세가 되고 하면은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내가 관음이다 해야 돼요. 내가 관세음보살처럼 살리라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계시다고 제가 믿습니다. 그게 선제예요. 선제. 선제가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시키는 대로 갔어요. 가다가 보니까 남쪽으로 가다가 보니까 관세음보살을 만나. 관세음보살을 딱 만났는데 관세음보살한테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묻거든요. 관세음보살이 하는 말이 이래요. 훌륭하구나 훌륭해 선남자야 그대는 이미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심을 내었구나. 선남자야 나는 이미 보살이 성취해야 할 대비의 해탈문을 말하였나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묻는데 또 다르게 말하면 그래요. 여러분들이 정초가 돼가지고 제발 복 좀 주세요. 어떻게 하면 복을 얻습니까? 하고 부처님 전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그것이 말이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에 마음을 낸 것이다. 반야신경 외우죠? 반야신경에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 얘기 나오나? 안욕따라 삼맥삼보리가 뭐냐 하면 위 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이란 뜻이에요. 깨달음. 깨달음은 스님들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지. 딱 불법을 믿고 기도를 하거나 참선을 하거나 마음을 한데 모으려고 하거나 경을 읽거나 하는 게 벌써 뭐예요? 깨달음의 마음을 낸 것이요. 설사 그 사람이 아직은 미흡해서 모자라가지고 복을 구하더라도 그런 것이요. 왜냐하면 세상에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은 복을 구하는데 누구한테 구합니까? 옥황산지한테 구하고 산신한테 구하고 수신한테 구하고 소위 말하는 창조주라고 하는 야훼한테 구하고 구세주라고 하는 예수한테 구하고 또 보혜사라고 하는 이만희한테 가서 구하지. 그지?
근데 불자는 그렇게 구한다 하더라도 뭐에 구하는 거예요? 보살행을 하는 보살한테 구하는 거예요. 근데 보살행을 하는 보살한테 구하는 것이 그 보살이 옛다 너 이거 먹어라 그러고 주는 게 아니야. 주는 게 아니고 보살의 원력을 믿고 기도해서 나의 원력과 소망이 보살의 원력과 개합하는 거야. 부합하는 거야. 그래서 구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이미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냈다라고 하는 거야. 선남자야 나는 이 보살의 대비의 수행문으로서 평등히 일체 중생을 교화하여 그만둔 적 없나니라. 선남자야 나는 이 대비의 수행문에 머물러 항상 일체 중생의 처소에 있으면서 널리 일체 중생들 앞에 나타나 혹은 보시로서 중생을 거두며 혹은 사랑스러운 말로 혹은 이로운 행동으로 혹은 함께 일함으로 일체 중생을 거두며 앞에 이게 한 100개쯤 돼서 다 못 읽겠습니다. 줄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 여기서 뭘까요? 대비의 수행문으로서. 대비의 수행문으로서. 관세음보살의 대비의 수행은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한테 잘하는 사람한테 사탕 하나 더 주지. 아닌 사람 있어요? 나한테 못하는 사람한테 빵 하나 사주는 사람 없지. 내가 존경하는 사람한테는 잘해도 내가 존경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에이 졌다고 저런 것이 그러고는 안 돌아보지. 안 그래요? 제가 여기 범어사 유론의 유론장이라 그러니까 여기 앉아서 강의하는 소리를 여러분 듣지. 제가 그렇지 않으면 제 말 듣것이요. 이상한 스님이 또 이상한 소리 하네 그럴 거예요. 그죠? 그거는 뭐예요? 편협된 거예요. 편협된 거. 치우친 거예요. 그거는 좁은 거예요. 좁은 거. 어릴 때 좁은 문이라는 소설 읽어봤죠? 네, 그건 좁은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좁은 문을 주장해. 불교는 근데 넓은 문을 주장해. 광대한 문을 주장하거든. 그 광대한 문이 뭐냐 하면 대비의 문이에요. 대비의 문은 어떤 거냐 하면 편협되지 않는 문이에요. 나하고 인연 있는 사람한테 잘해주는 건 쉽죠. 그죠? 나한테 못하는 사람한테 잘해주기는 진짜로 어렵지. 그죠?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거나 나한테 못하는 사람이거나 간에 가리지 않고 자비를 베푸는 거야. 그게 여기서 말하는 대비의 수행이에요. 관세음보살은 대비의 수행을 어떻게 닦았냐 하면 능엄경에 보면 중생이 바라는 소리를 들으면 아이고 힘들어. 관세음보살님 도와주세요까지 안 해도 아이고 힘들어 하면 도와준대. 그게 대비의 수행문이요. 그거를 인연 없는 수행이라 그래. 무연대잡이라 그래. 저는 아직도 속이 좁아가지고 스님들 가르칠 때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한테는 한 개라도 덜 가르치려고 그래. 빼먹고 뭐라 하냐. 야, 너 그것도 모르냐? 너 예습 안 했지? 너 맨날 딴소리만 하지. 이렇게 따져요. 그거는 좁은 마음이야. 좁은 자비지. 그리고 공부 열심히 하고 오는 너 친구 있죠? 그럼 아 잘했다 야. 그러고는 막 아는 거 모르는 거 막 갖다가 이제 가르치려고 그래. 근데 관세음보살은 그렇게 안 하고 누가 와도 누구에게나 스님들이 탁발을 할 때 말입니다.
어떤 스님은 골라서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때는 순서대로 가는 사람이 있어. 자비를 닦는 방식은 말이야. 순서대로 하는 거야. 그 여러분 앞으로 초파일 다가오는데 초파일 날 떡 하나 더 얻어먹고 비빔밥 한 그릇 얻어먹을 때 줄 잘 서세요.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순서대로. 막 찍고 뽑고 싸우고 먼저 하려고 그러고 더 하려고 그러고 이거는 뭐예요? 자비심이 아니다. 탐욕심이 딱 끼잖아요. 그러면 자비롭지 못한 거예요. 평상시에 아무리 말을 점잖고 자비롭게 하더라도 자비롭지 않거든. 관세음 보살은 말이요. 모든 보살이 닦아야 될 대자비의 수행을 닦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중생이 어려움에 처하면 도와준다. 그래서 그 도와주는 방법으로 방편을 2개를 세웠어요. 아까 얘기했죠. 2가지 방편이 뭐예요? 한 개는 관세음 보살 염하는 거. 또 한 개는 뭐예요? 신묘장구 대다라니 하는 거. 2가지를 세웠어요. 물론 티베트 스님네들은 온만이 반변도 하지만 2가지 문을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중생들한테 늘 뭐라 그럽니까? 늘 부처님 법을 실천하는 법을 보여줘. 그게 여기서 말한 게 뭡니까? 일체 중생의 처소에 있으면서 널리 일체 중생들 앞에 나타나 혹은 보시로 혹은 사랑스러운 말로 혹은 이로운 행동으로 혹은 함께 일함으로 동체대비란 말 많이 들었죠? 네, 이게 그거요. 함께 일함으로. 함께 일을 어떻게 합니까? 노가다도 하고 놀러도 가고 웃고 떠들기도 하고 중생이 해야 되는 일은 뭐든지 같이 한다는 거예요. 함께 일함으로. 법만 펴는 게 아니야. 고고하게 법상에 올라가가지고 법문만 하는 게 대비의 수행이 아니다 이 말이지. 그래서 저희들이 어릴 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불교 공부를 했는데 저희가 어릴 때 제가 배운 데가 어디냐 하면 저기 와우정사라고 알아요? 몰라? 용인에 가면 와우정사라고 있어. 한국 최초로 와부를 조성했던 데거든요. 그 절이 원래 부천에 있었는데 그 절에 스님은 늘 뭐라고 가르쳤냐 하면 이렇게 가르쳤어. 관세음보살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네 옆에 있는 사람이 관세음보살이라. 왜 그래요? 내 옆에 있으면서 함께 일하고 함께 말하고 함께 행동하잖아. 그 사람이 관세음보살이니까 존경하고 잘해라. 늘 이렇게 배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관세음보살이 나타났는지 나타나지 않았는지를 몰라. 왜요? 중생 속에 섞여 있으니까. 중생하고 섞여서 같이 뭘 하거든. 그래서 그때 그 스님이 저희들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관세음보살님이 오셨다 가셨다. 어느 날 시장 갔다 오는데 할매가 뭘 물어봐서 한마디 해줬는데 그 할매가 어느 순간에 확 사라지더라. 그러면서 그분이 관세음보살이었다. 이렇게도 가르치더라고. 그렇게 관세음보살은 항상 우리 옆에 있으면서 도와준다. 이 말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잘 이해해야 돼. 이 말은 저기 2000년 지나고 누가 나타날 거다 그랬지. 그죠? 그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야. 항상 옆에 있어. 내 도반이야. 항상. 자, 선제동정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이미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내었다라고 하고 그래서 선제요. 이미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내었다 하고 또 어떻게 해요? 항상 대비의 수행문을 가리켰다 그랬어. 그러면서 뭘 하냐 하면 혹은 같은 모습으로 그들과 함께 살며 그들을 성숙시키느니라. 이게 화엄경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여러분이 그들이. 제가 그들이야. 중생들과 함께 같은 모습으로 우리하고 다른 모습이 아니야.
우리 법당에 가면 관세음보살님 어떻게 돼 있어요? 황금으로 된 모자를 쓰고 황금으로 된 몸을 피부를 가지고 황금으로 된 옷을 입고 황금 목걸이를 달고 있지, 그지? 예. 우리한테 나타날 때 우리를 도와줄 땐 그렇게 안 나타난다. 우리 속에 그냥 있어. 여러분과 같은 모습으로 있단 말이야. 그렇게 성숙시키느니라. 그 여러분들이 주변에 혹시라도 열심히 수행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뭔가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분이 관세음보살이 아닐까 하는 생각으로 그 사람을 따라 배우려고 노력해야 돼. 선남자야 나는 이 대비여 수행문을 수행하여 항상 일체 중생들을 구하여 지키리라 바르나되 일체 중생들이 험난한 길에서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며 번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며 어리석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며 움느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며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며 가난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며 줄이고 근심 걱정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바른하였나니라. 또 이렇게 바른하였으니 모든 중생들이 나를 생각하거나 나의 이름을 부르거나 나의 몸을 보거나 하면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바른하였나니라. 아까 그랬죠. 관세음보살의 원력을 믿고 기도한다 그랬잖아요. 이겁니다. 관세음보살이 이미 말이요, 반야신경에서 말했듯이 일체 고액에서 벗어나서 부처가 되기를 보류하고 어려움에 처한 중생들을 위해서 이런 발언을 한 거예요. 그 발언을 믿고 우리가 기도를 해서 소원을 성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 말 있지. 아까 했던 말씀 중에 모든 중생들이 나를 생각하거나, 그게 염불이요. 보살이니까 염보살이겠지만 그게 염불이요. 집에서 나올 때 오늘 관음제일날 기도하러 가는데 관세음보살 계속 염하면서 오셨습니까? 아니면 오다가 엄에 저놈의 씻기는 차를 왜 저렇게 몰까? 이러고 왔습니까?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되고 어떡해요? 오늘 작정하고 기도하러 오는 날이니까 그 작정하고 오는 순간부터 관세음보살을 생각해. 관세음보살의 뭐를 생각해? 원력을 생각하고 관세음보살의 공덕을 생각하고 내가 관세음보살한테 기도하는 이유가 현실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더 큰 거 깨달음을 성취하려는 뜻일 수도 있잖아. 그걸 같이 생각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본인이 처한 일을 극복하고 싶거나 본인이 뭔가 이루고 싶거나 본인이 뭔가를 할 때 늘 관세음보살을 생각하면서 한 마음을 만들고 조신하게 행동해야 돼. 나의 이름을 부르거나, 여러분들 관세음보살 하죠? 오늘도 연불 했는가요? 연불 할 때 대중이 함께 할 때는 할 수 없이 목탁에 맞춰서 관세음보살 하겠지. 근데 혼자 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혼자 안 해요? 집에서 아니야? 산에 가서 미친 사람처럼 안 해봤어? 저는 산에서 어릴 때 산에서 미친 사람처럼 많이 해봤어요. 서울에 그 영화사라는 절이 있거든요. 워커힐 뒤에. 워커힐 뒷산에 가가지고 혼자 많이 했어요. 관세음보살 하면서 많이 했어요, 진짜. 그렇게 연부를 하면서 소리내서 관세음보살 이름을 부를 때 가끔 가다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제가 지금 관세음보살님께 귀하옵나이다.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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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지금 관세음보살님의 원력을 믿고 의지하와 저의 원력을 성취고자 관세음보살님께 귀하옵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네, 못할지도 몰라. 왜냐? 여러분 저 국악 많이 노래 많이 불러봤어요. 제가 이렇게 하는 투가 좀 뭐 같아요? 국거리 타령 같지? 예. 제가 어릴 때 26살 때 한 3년 동안 민요를 한 300개를 매일 2시간씩 불렀거든요. 그래서 그 스님처럼 안 돼.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뽕짝으로 해도 되고 또 디스코풍을 해도 되고. 저는 혼자 운전할 때 가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저는 아미타불 연부를 하거든요. 지금은 락으로 해. 락으로. 락 뭔지 알죠? 애들 막 고함 치면서 노래 부르는 거 있잖아. 그걸로 해요. 그거는 여기서 너무 큰 소리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참고. 그렇게 계속 끊임없이 연부를 해야 돼. 근데 거기에 빠지면 안 되는 게 2개가 있어요. 2개가 뭔지 아세요? 첫째는 관세음보살을 내가 왜 믿는가? 관음의 원력. 2번째 뭔지 아세요? 나의 바람, 소망. 그거 잊으면 안 돼요. 그냥 혓바닥으로는 관세음보살 하는데 머릿속에는 딴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최소한도 관음의 원력이나 나의 바람을 같이 써야 돼. 그러면서 연부를 해야 돼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2019년에 옛날에 학생회 할 때 발심했던 그 마음이 그리워서 와우정사를 찾아갔어. 와우정사가 옛날에는 부천역 앞에 있었는데 용인으로 이사가고 나서는 40년 만에 찾아가 본 건데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스님한테 인사를 드리고 제가 요만조만해서 옛날에 와우정사에서 발심했습니다. 한철쯤 여기 와서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스님이 말이요. 고맙다. 그러면서 2019년 여름에 와서 기도를 하라. 그래서 2019년 여름에 가서 기도를 한철 동안 했어요. 했는데 어떻게 했냐 하면 제가 지금 어릴 적 발심했던 뜻을 잊지 않고 성취하고자 하여 아미타 부처님 전에 바로 나옵나이다. 아미타 부처님이시여 상스러운 모습을 나투사 수기하여 주시옵소서. 무량수 불경에 이르사대 지는 해를 큰 북과 같이 보라 하셨으니 제가 지금 그리하리다. 서쪽에 지는 해를 보되 큰 북과 같이 보려 하나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나무아미타불 저는 목탁도 이상하게 치거든요. 박자 맞서 쳐요 저는. 국거리나 자진몰이 이런 걸로 치는데 그러면서 연불하고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스님이 너 뭐하냐?
그러더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 빠지면 안 된다. 자기 바람하고 불보살님의 원력 그거 두 개를 잊으면 안 돼요. 선남자여 나는 이러한 방편으로 여러 중생들이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고 다시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심을 되도록 가르쳐 영원히 물러나지 않게 하였나니라.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얘기가 여기 요번에 나왔어요.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낳고 돈 벌고 싶고 병에서 낫고 싶어서 기도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거기서 멈추면 안 돼.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뭘 해야 되냐. 다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내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소원은 다 들어줄 수 있는데 그걸로 스톱하면 안 된단 말이야. 관세음보살 말씀이 그거 세상 사는데 조금 불편한 거 그거 해결한 걸로 멈추면 안 된다 그 말이야. 뭐요? 나도 깨닫자. 에? 저기 범어사 있는 스님만 깨닫냐? 나도 깨닫자. 부처님만 깨달았냐? 나도 깨달을 수 있다. 관세음보살만 도일체고액했느냐? 일체고액에서 건넜느냐? 반야신경에? 나도 고액에서 건넌다. 이게 붙어야 되는 거예요. 현실적인 문제 있잖아요. 제가 지금 병이 들어가지고 괴로운데 어쩌고 저쩌고까지는 좋은데 그 뒤에 뭘 붙여야 되냐면 제가 이 기도하는 원력으로 불보살님과 같이 바른 깨달음을 이루리다. 요구해야 된다. 관음보살이 그렇게 가르친다는 말이야. 관무량수 불경에 보면 사람이 극락왕생하려고 발언을 해가지고 열심히 살다가 나중에 갈 때 되면 관세음보살이 나타나서 인도에 간대. 또 서방정토 극락세계 하근기 중생들이 혹시라도 가가지고 있으면은 연꽃 속에 한참을 수많은 세월을 그 안에서 보림하고 있다가 연꽃이 탁 열려서 세상에 나오잖아. 그럼 관세음보살이 말이야 만나가지고 뭘 하냐. 무상과 무아와 무위와 무위가 뭔지 알죠? 예, 법을 설해준대. 그래가지고 그 중생을 깨닫게 한대. 자, 관세음보살의 목적이 뭘까요? 관세음보살의 진짜 목적이 뭘까요? 애따 너 떡 하나 더 먹어라. 이거 목적일까요? 관세음보살의 목적이 뭐냐? 중생을 궁극적으로 부처 만드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어려움이, 괴로움이 말이야, 병고가 막 일어나잖아. 세상 사는 게 막 헷갈리고 어렵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뭐요? 본래 갖고 있던 마음을 잊어버리거든. 아까 그랬잖아. 이미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내었느니라 그랬잖아. 잊어버리거든. 그래서 살짝이 도와주는 거야. 해결하라고 도와주고, 그 도와준 걸로 끝이냐? 그게 아니고 뭐예요? 한 말씀을 또 하셔. 무슨 말씀을 해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대신해서 중생에게 전해줘서 더욱더 나은 삶으로 가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되게 말이에요. 제가 어릴 때 배운 게 그래요. 우리 어머니한테 배운 것도 그렇고, 관세음보살 하면은 말이야, 다 된다고. 부자 된다고. 병도 낫는다고. 근데 그까지만 가르쳐줘. 사실은 그거는 방편이야. 과정에 불과해. 그러니까 항상 관음신앙을 가지고 관음행을 하는 사람. 이게 그런 말은 없지만
관음행자는 뭘 해야 되냐 하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의 법문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항상 모든 보살의 법을 실천하며 항상 모든 삼매에 들어가며 항상 끝없는 겁에 머무르며 항상 모든 삼세의 법을 알며 항상 모든 끝없는 나라에 나아가며 항상 모든 중생의 악함을 그치게 하며 항상 일체 중생들의 선을 기르며 항상 중생들의 나고 죽는 흐름을 끄는 아니라. 관세음보살이 세간에 있으면서 중생들에게 한 일이 이제 이거야. 소원을 들어주는 것 말고. 근데 이게 말이야. 관음보살이 사실은 해야 될 일이 아니고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야. 내가 해야 될 일이야. 관음보살의 법을 실천하며 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보살님들이 말씀하신 삼매를 얻으려고 노력하며. 삼매 별거 아니에요. 연불할 때 잡념 많이 났죠. 오늘 관세음보살 할 때 그 관하고 세 할 때 그 사이에 잡념이 몇 번이나 났디까? 그냥 관세음보살 할 때는 관세음보살만 하는 거. 그것이 삼매요. 이것도 나중에 증명해달라 그러면 내가 경전 펴놓고 증명해드릴게. 제 말이 아니에요. 삼매에 들어가며 그 다음에 뭐요? 천년 만년을 살지도 모르지만 단 50년 100년을 살지 모르지만 그 사는 동안에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사는 것. 그게 겁에 머무르며 하는 것이요. 그 다음에 삼세의 법을 알며 욕계, 색계, 무색계도 삼세고 그 다음에 그건 삼계라고 하지. 과거, 현재, 미래가 삼세고. 그런데 그 삼세의 법이 딱 하나 뭐요? 칠판 있으면 써드리겠는데 삼세의 법이 뭔지 아세요? 무상무화밖에 없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거든. 변하니까 나도 지금 내가 아닌 사람이 될 수 있어. 무상하고 무하니까 나도 부처 될 수 있어요. 무상하고 무하니까 나도 보살 될 수 있어요. 무상하고 무하니까 허무하죠. 우리 어머니는 허무주의로 가르쳤어요, 저한테. 근데 제가 공부해 보니까 허무한 게 아니고 뭐든지 할 수 있다가 무상무화요. 그 다음에 항상 끝없는 나라에 나가면, 나라가 요 방향에 있는 신도님들 몇 명일까 지금? 한 100명 될까? 100명은 안 될 것 같고 한 6, 70명 될란가? 여러분 마음이 다 나라예요. 옆에 앉아있는 보살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세상이 많아가지고 지금 지구에 한 200개 넘는 나라가 있지만 그 나라 말하는 게 아니요. 중생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중생을 악함을 그치게 하며 이 뭐요? 내가 상대한테 나쁘게 하면 그 사람이 또 나한테 나쁘게 하지. 그죠? 안 그래요? 안 그런 것 같아. 내가 선한 일 하면 상대가 나한테 선한 일 해요. 그래서 내가 좋게 잘 살면 나쁜 일이 덜 생겨. 그거를 중생의 악함을 그치게 하며 하는 거예요. 일체 중생들의 선을 기르며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깨달으시고 나서 욕심 없이 세상을 다니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을 찾아와가지고 법을 묻고 공양을 올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묻잖아요. 내가 욕심을 부리지 않으면 욕심 부리지 않고 사는 법에 대해서 관심을 세상 사람들이 갖게 돼. 선하지 못한 게 왜 그래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라 그러니까 나만 잘 되려고 하니까 자꾸 투쟁이 일어나잖아. 내가 바르게 살면 그것이 뭐예요? 다른 사람을 선을 길러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선을 길러주는 거예요. 중생들의 나고 죽는 흐름을
끊었다 그랬는데, 나오적는 흐름이 뭐냐 하면 생사윤회한다 하는 말인데, 생사윤회한다는 게 무슨 뭐 금생에 태어나서 다음 살다가 죽어서 다음 생에 태어난다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니요. 오늘 아침에 일어날 때 생각하고 저녁에 잘 때 생각하고 다르지. 그죠? 그것이 생사윤회하는 거예요. 내일은 뭐 해야지 했는데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홀랑이 좀 먹지. 자, 그건 오늘 내일 얘기고, 법당 나가는 순간에 또 다른 잡념이 나지. 또 다른 생각 나죠. 그것이 생사윤회하는 거예요. 이런 말이요. 이런 관세음보살의 이런 행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 중에 한 개라도 바로 믿고, 천수경에 있는 원하 하는 거 있잖아. 아까 제가 읽어드렸죠. 원하, 속득, 개정도 이런 거 있잖아요. 한 개라도 내가 해보겠다라고 말하면, 생각하면 원력을 가지고 관세음보살을 믿고 염원을 하고 되뇌면 세상을 사는데 자유로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깨달음이라고 하는 길로도 나아갈 수 있게 돼요. 관음신앙의 본질은 사실은 어딨냐 하면,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돈으로 극복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궁극적으로 나의 평안한 마음이 곁에 있는 다른 사람의 평안함, 자유로움이 되고, 또 그 평안함과 자유로움이 나의 깨달음이 되게 하는데 목적이 있어요. 시간이 조금 더 써도 됩니까? 한 개 더 읽겠습니다. 그 불교 가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국문학 하신 분들이 알고 아는데, 관음신앙가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관음보살 대월력 세우시고서 백천억 부처님께 시봉하시며 무량업급 지내도록 공부하시사 정법용 명왕열애로 출연하셨네. 관음보살 대자비 들어보세요. 부처님의 복락을 물리치고서 아미타불 보초로 놔두신 뒤 우리 중생 제도하러 오셨답니다. 관음보살 대광명 빛나는 곳 육도윤회 생사문이 부서지고요. 30의 응화 현신을 알리나 투사화택 중생 누나 구해 주시네. 관음보살 대법왕광노수로서 삼계 중생 머리 위에 부어주시니 감노수를 받들어 마시는 자는 아무라도 생사고에 벗어납니다. 생각 끝없이 찾고 보면은 생전사후 받는 복 나할 양 없으리라. 이게 한 70년 전에 수집된 자료인데, 관음신앙가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조선시대부터 이렇게 내려오던 건데, 숨겨져 있다가 어떤 사람이 녹음을 해가지고 채록해 놓은 걸 제가 컨닝을 해왔습니다. 이런 노래 있는지 몰랐죠? 이게 장구나 깽가리 치면서 해야 돼. 깽깽깽깽 하면서. 예, 들어보시고, 아, 이런 노래가 있구나. 또 이런 노래를 그러면 내가 기도하는데 한번 따라 해보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